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반대편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답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비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반대편 비탈,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 BC 3000년경에 여부스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성을 쌓고 살았어요. BC 3000년. 그리고 BC 1000년에 다윗 왕이 이것을 정복해서 여부스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어요. BC 1000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곳에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성전을 지었어요. 점점 화려한 도시로 발달되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이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BC 587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귀족과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BC 538년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이 BC 538년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무엇부터 건축을 해요? 성전부터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첫 번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지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 역사가 복잡한 사건이 생겨요. 그러고서 BC 63년 폼페이우스가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부터 BC 63년부터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몇 년쯤 예수님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의 60년 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도시가 되어서 로마가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 허수아비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그 왕이에요. 헤롯은 BC 37년부터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크게 짓자. 그래서 BC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폐허가 된 옛날 성전 터를 다 밀어내버리고 성전 터부터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튼튼한 축대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넓은 땅을 만들고 성전을 과거의 성전보다 더 크게 몇 배 되는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건축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몇 년부터 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BC 20년부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년 정도가 됐어요? AD 30년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50년이 흘렀어요. 50년이 흘렀는데 이 성전이 완성 단계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웅장한 성전을 감람산에서 맞은편 언덕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역사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저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역사상 최대의 성전입니다.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이후로도 34년이 더 지나서 AD 64년도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84년이 걸려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바라보았죠. 의미가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도리어 그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에 멸망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웅장한 화려한 건물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한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64년도에 완공이 되고 불과 4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돌 위에 돌 하나도 넘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성전 옆에 축대를 넓게 쌓았다고 했는데 이 축대까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왜요?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로마군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은 물론이고 그 축대를 다 헐었는데 한 군데만 헐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뭐냐?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벽에 찾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서 성벽 사이에 끼워 넣는 그 성벽 모습만 보더라도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성전이 너무 화려한데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허무하게 그 허무함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옛 솔로몬의 성전,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은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보물 성전조차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겨낼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웅장한 헤롯 성전조차도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단순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식이 있어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의하여 잔혹하게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다 불지르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다 죽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우주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그게 너희의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희의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년 후에 종말이 오면 1000년 동안 살 겁니까? 1000년 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종말은 1000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위기가 나의 종말이지 우주적 종말은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의 사인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인은 뭐냐? 이단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단이 생길 거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이 왜 위험해요? 우리의 영혼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종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든 말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의 위기, 내 영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잘못 가르쳐 주니까 큰 위기예요. 이단이 있던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신앙 자체가 잘못 흘러갈 수 있어요. 인터넷에 이단이 올린 잘못된 기사들, 잘못된 신앙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위기예요. 영적 위기가 육적 위기보다 더 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종말의 사인은 전쟁의 소식이에요. 7절 8절 함께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말의 사인은 지진입니다. 지진. 9월 12일 경주에서 리히터 5.1 규모, 또 5.8 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경주에는 과거에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비해야 돼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지진을 대비해야 돼요. 우리 건물의 지진을 대비해야 돼요. 건물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집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집을, 건물을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내진 설계의 가장 초보적인 원리는 뭔가요? 견고하게 짓는 거예요. 일체 구조죠. 일체된 구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도, 우리도 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거냐,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거냐, 예수님이 선택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지을 거냐, 굳건한 믿음의 반석,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지을 거냐.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바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체 구조예요. 바위 위에 든든하게 일체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진 설계의 기초 원리는 유동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유동 구조. 웬만큼 움직여도 자기 위치를 잡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건물. 유동성, 충격 흡수의 원리. 우리가 세상의 죄악이 흉흉할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보냈어요. 이 홍수가 뭐예요? 죄악의 징벌의 홍수잖아요. 재난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인생의 재앙을 다 견뎌냈어요. 풍랑을 이겨냈어요. 홍수를 이겨냈어요. 우리 인생의 집도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내고 죄악의 홍수를 다 이겨내고 심판의 홍수를 다 이겨내는 그런 인생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이렇게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사는 집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벙커처럼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을 수 없어요. 벽면 콘크리트를 벙커처럼 30cm, 50cm 이런 집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라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1999년도 8월 17일에 터키 이즈미트 지방에 지진이 났어요. 아주 강한 지진을
리히터 8.7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5,000명이 죽고 25,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온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한국교회에서 구호 헌금을 해서 많은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불과 몇 개의 건물은 반드시 서 있어요.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리히터 7.8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옆에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가루가 돼버렸는데 끄떡없이 서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성전, 그리고 정직하게 지은 다른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죠? 어떤 건물이라 그랬죠? 정직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진을 외신에서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진의 강도가 첫째로 컸다. 그러나 둘째로 부실 건물들은 다 무너졌다. 이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대부분이 부실 때문이었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짓때 제대로 된 설계도, 그리고 이 설계대로 제대로 집만 지어도, 법대로만 집을 지어도 그 내용 속에 저절로 내진 구조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지으면, 법대로만 지으면,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물이 벽돌 건물이라 그래요. 왜요? 벽돌이 흔들리면서 다 분해돼 버리니까. 그런데 아까 그 사진에 이슬람 성전 벽돌 건물이에요. 벽돌로 다 기초부터 그다음 아치 모양 다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벽돌 구조도 제대로 만들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일체형 구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벽돌에 구멍이 있잖아요. 왜요? 경량 구조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 구멍을 또 어떻게 이용해요? 구멍 속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넣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본만 지켜도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본만 지켜도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특별히 위기를 위해서 조심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기본에 충실하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다면 웬만한 삶의 위기는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재난을 넘어가는, 재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든든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어떤가요?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옆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 뭐 때문에? 집안을 교란시키니까. 그게 위기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건물에 특히 하부, 건물 밑에 있는 하부 집안을 건드리면 집안 교란이 일어나요. 치마가 일어나요. 건물의 위치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지진이 오면 이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하수의 수위가 변합니다. 토사가 유출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동공이 생겨요. 그러면 집안이 슬라이딩, 미끄러져요. 건물도 같이 미끄러져요. 알아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고 잘 관리하는데 신경을 썼어요. 자연재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년 후에 우주 종말이 우리에게 종말이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는 위기, 이게 나의 종말이에요. 안전하게 지었다고 건물이 끝까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한 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이 믿음을 더 성숙시킬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잘 세우려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경건하려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위기는 위기로서 느끼는 자가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재난 예고, 그것이 주후 70년도에 이제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재난을 바라봅니다. 거기 사람들 2016년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재난은 그때 임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시대에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임한 재난은 그것이 최후의 종말의 재난인 것입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경주의 지진이 300회 이상, 아까 뉴스를 보니까 345회인가 지속됐다 그러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집이 흔들려도 굉장한 불안 증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가 유리창이 깨지고 진열된 물건이 그 상가에서 다 생기니까 이제는 집단적으로 그 상가의 상인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수요가 5배가 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두려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살펴봐야 돼요. 경주 사람들,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워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설마는 마귀예요. 마자가 들어가잖아요. 설마래니까. 집이 흔들리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300몇 차례 여진이 오니까 말이죠. 아무리 이 튼튼한 건물도 금이 조금씩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 피로강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밖에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집을 고치든지 정말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재난이 시작됐어요. 재난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인 재난, 이단이 퍼지고 진리가 퍼지지 못하니까 이단이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리가 능력 있게 나가 있다면 이 사회 속에 이단이 처음부터 발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진리를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비요? 아닌가비요? 불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준비해라. 이단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핵이 장난인 줄 아느냐. 제대로 된 여러 정책을 세워서 좀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말고 왜 미리 준비를 못하느냐. 지진이 찾아오는데 왜 이걸 준비 못하느냐. 안이하게 철근 빼먹고 부실공사하고 내가 지은 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이켜보지도 않고 설마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두려워하라. 준비하라. 좀 조심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한번 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재난도 준비함으로 다 넘어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